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4장의 시작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중간에 들리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고 이제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큰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렇게 큰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그 경기도 안에 뭐 화성시, 수원시 이렇게 있듯이 경기도 안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었던 나사렛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었던 가나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거주하면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43절에요.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그럼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 대략은 아시겠죠.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 가면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못해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떡합니까? 와, 선지자님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고향에 가서 높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아니, 쟤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메시아라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다 보고 함께 자랐기 때문인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관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경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기도 하셨고 형제들과도 아마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봤는데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다 아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는 고향에 가서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 전 6월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그 기적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왕의 신하는 말단 공무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법 그 직급이 높은 제법 그 권세가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의 병세가 굉장히 심각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악화된 아들을 위해서 왕의 신하가 어떤 일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아마 그 지역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의사들은 다 불렀을 겁니다. 아마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왕의 신하라는 이 직급에 따른 권세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거의 죽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슬픔에 잠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좀 그렇긴 합니다. 뭔가 예수님 믿으면 특별한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픈 것이 낫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구하긴 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픈 것들이 낫고 뭐 부족함이 없이 부자가 되고 뭐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게 본질적인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이야기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 빨리 가셔서 뭐 기도를 해주시든지 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그 종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종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뭐 지금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신하가 놀라서 언제쯤 살아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7시쯤에 다시 이제 몸이 회복되어지고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마음에 있는 고통과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돌변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기적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하는 삶,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으니까 가족들도 믿고 또 종들도 믿고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설교 시간에,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함께 살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만 확장되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기적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기적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기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력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그때, 재물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누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행정을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